자, 1절부터 7절까지 큰 단락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크게 7절부터 7절까지 한 단락, 8절부터 13절 단락인데 그것도 각각 두 개로 나눠집니다. 3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8절로 10절까지 한 단락, 그 단락을 따라서 문단을 좀 내용을 좀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서 통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교독합니다. 13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두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 닦고 모든 살인자들을 성읍으로 소개하고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는 일. 도끼가 저리에서 빠져 그의 입을 맞춰 그의 형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옥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비쫓는데 그 반인들이 벌면 그를 따라다가 죽이고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려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너에게 주실 때 오늘 내가 너의 여호와를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위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그녀를 피하리다가 그러나 상처를 입어 죽게 하고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목전에 살려 죽이게 할 것이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사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제목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전체가 12장부터 26장까지가 구별되었던 법전의 세부 항목으로 들어간다 했죠, 그죠? 그 나열이 10여 명의 계명들과 맥을 같이 하는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에 대한 거는 10여 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체화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고 그 땅을 내게 주시고 네가 그것을 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성을 짓고 거주할 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신명기 중에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동쪽 땅은 이미 정복한 상태입니다. 가나안 다시 요단강 동쪽은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 상태의 그 시점입니다. 들어가면 또 그렇게 하라는 건데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강원도 땅 모양만 하다 그랬죠, 그죠? 위에는 갈릴리 군, 가운데는 사마리아 군, 밑에는 유대 군, 이렇게 하나의 도라는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게 권역이 나눠집니다.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 가지고 각 부분마다 성을 하나씩 따로 지는데 이 성을 도피성이라, 도피한다, 도망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쓰라는가 하면 3절 하반절에 모든 누구를요? 살인자를 그 성읍을 일단 도피하게 하라는 겁니다.
살인자를 도피하기 위한 성을 3개를 만들어라 그랬으니 이 말 하기 전에 살인자에 대한 기준,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본인이 죽임으로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상해를 입힌 경우도 동일하게, 절도죄도 동일하게, 살인죄도 동일하게 모든 이웃을 해를 입힌 것은 그거 그대로 당사자가 갚는 원칙,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보응을 하는 방식으로 법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말하기 전에 살인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살인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걸 대신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자, 그 말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아주 엄중한 10계명의 항목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대응하는 방식이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한 죄를 했을 때는 죽음으로써 감당하는 엄벌을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죄를 갚아야 된다는 말은 뭘 경계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의 무슨 항목요? 살인하지 말라는 경고를 위해서 살인한 자에 대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후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후자는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경고나 그 강제성을 공동전체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살인한 자를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인한 사건이 생기면 2번의 살인의 사건이 결국 생기는 겁니다. 최소한의 법이 한 주체가 한 타자를 향해서 살인하게 될 때 그것을 계속 엄벌로서 경계하고자 하면 그 살인에 대한 그 짐을 본인이 지는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첫 번째 살인을 경계하기 위해서 2번째 살인을 반드시 이루어야 그것이 엄중한 경고의 기준을 가지고 그 법이 유지되는 건데 이 도피성은 2번째 살인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여지를 두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살인했는데 도피할 수 있는 성을 준다는 것은 이 살인에 대해서 2차 살인, 이 살인자를 죽이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도피하는가 하면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는 어떠한가 하면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 없이 부지중에란 무슨 말이에요? 안일불자 알지자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쉽게 말하면 실수로 죽인 것, 사고로 죽은 것.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자, 예를 들어 봅니다. 5절에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에 갔다가 도끼 들고 벌목을 찍을 때 도끼 자루가 날아가 가지고 옆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면 그 살인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지중에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되면 다 이제 법적 절차를 거치겠죠, 그죠? 자,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에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먼저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이해되죠, 그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자에 대한 살인인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살인에 대한 악의가 없는 상태에서 죽였다면 그것이 판명된다면 그를 죽이지 않는 게 맞다. 원래 법의 의도가 그거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원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6절 하반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 하나 합당하지 않아서 살리기는 하는데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전체 정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살인했잖아요. 살인한 사람을 죽일 때는 누가 죽이도록 하는가 하면 어떤 법 집행자가 사형 집행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사람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법적인 재판의 어떤 공공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그걸 법 집행은 누군가 하는가 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가족의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가장 그 죽음을 안타깝게 하고 여기고 가장 애통해하고 그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사람이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사로운 개인이 하지만 그 법의 집행 과정은 공공성의 율법과 사회적 공적인 또 재판관이나 어떤 지도자의 장로들의 확인이 전제된 이후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 보복의 마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죽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바로 그 사람을 집행해도 그 나중에 죽인 것이 명확하다면 뒤에 재판의 결과에서 그 죽임, 그 보복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겁니다. 보복의 마음으로 하더라도 죽인 자가 명확하게 죽인 게 확실한 거라면 그것은 정당하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거나 의도하고 죽였거나 죽인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보복심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가장 애통해하는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사람을 바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죽은 게 확실하다면, 사건적으로 확실하다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묻지 않겠는데 그 사람이 일부러 죽였는지 또 모르고 죽였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만 있다면 최소한 그렇게 하자라는 어떤 공동체의 약속인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이고 일단 의도하고 죽여놓고도 나쁜 마음으로 도피성에 가서 자기는 나쁜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겠죠. 그죠? 또 죽였는데 진짜 모르고 죽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은 사람이 이웃에 가까이 있는 걸 알면 바로 보복해도 내가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기의 의도를 알릴 수 있으려면 보복자가 오기 전에 도피성에 가서 숨어서 내 의도가 악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정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을 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가 일부러 죽였는지 아니면 모르고 죽였는지 따질 겨를도 없이 보복을 행하면 정당한 보복이 되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밝힐 틈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멀면 그걸 따라잡아 죽을 수 있으니까 길을 잘 닦아가지고 도망하기 쉽도록 그리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골고루 해서 세 군데 성을 지으라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제 법적으로 가진 특수한 어떤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정확하게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그걸 어떤 식으로 그 사회에서 적용할 것인가의 어떤 케이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전부예요. 뭐 간단하죠? 간단한데,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것의 법 정신을 설명을 해요. 도피성을 지은 그 법 정신을 설명하는데 그 법 정신을 말하기 전에 제가 11절로 건너가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도피성에 숨어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면 그런 살려주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해서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의로 죽여놓고 도피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어떤 여지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도망을
해놓고는 이제 공동체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도피한 것이 판명이 되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잡아다가 확인하고 나서 이게 고의로 죽였다는 게 확실해지면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성경은 하나의 경고를 하나 다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죽이게 할 때 너의 눈이 그를,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하고 그 보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확실하게 죄를 제하고 법 집행을 하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긍휼히 여기지 마라라고 합니다. 자,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의로 죽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목숨으로 그 값을 대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지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지나가는데 이 말은 이렇게 요 말만 하고 저는 이게 어떤 정황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케이스는 뭘까요? 보복하는 자가 이제 내가 사람을 이제 내 식구를 죽였으니까 내가 사람을 이제 죽여야 돼요. 또 죽일 수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안 죽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겠어요? 예? 일부러 죽인 게 확실한데 그래서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이 이미 났고 내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가 그를 이제 죽이는데 그를 죽이지도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지. 합의, 뭐 합의도 돈, 그리고 용서, 그냥 일방적 용서.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지금 방금 이야기 세 가지, 그죠? 합의, 뭐, 돈으로 대신 뭐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이야기죠.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거라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한다. 이 케이스에 받아들일 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고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건 어떤 걸까요? 합의하고 돈은 같은 걸 좀 묶었으면, 그죠? 대가를 받고 용서해 주는 거하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용서해 주는 거하고, 얻은 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얻은 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걸까요? 예? 긍휼히 여기는 조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에요. 우리 편이죠. 우리 상식선에서. 마땅히 죽여야 되고 죽을 권한이 있는데 긍휼히 여기서 살려준다는 할 때 조건이 돈을 받고 보상을 받고 살려주는 거하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하고 얻은 게 합당하고 얻은 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 상식선에서 뭐 윤리적으로는 그냥 용서해 준 거는 그냥 미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율법의 법정신을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 싶긴 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법정신에서는 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본문, 원본문이 있어요. 신명기는 법정신을 굉장히 이야기하고 그 법의 디테일을 잘 다루는 것보담도 항목 다루는 것보담도 그 법정신을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맥락인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여기는 이제 그리고 레위기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율법을 다룬 내용은 법의 항목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 민수기 35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중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말을 할 때 뭘 경고하는가 하면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만 해놨는데 이 항목의 내용을 디테일이 다 담고 있는 민수기 본문에 들어가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 앞뒤에 속전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의 다른 다양한 문명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살인죄에 대한 법과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 거라고 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는 일단 유목민 말고 정착민들이 훨씬 법의 질서가 잘 갖춰져 있는 사회죠. 정착 사회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회에서 법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법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살인자에 대해서 돈을 받고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돈 없으면 목숨을 해든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식은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상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윤리는 절대로 돈을 받고 그 살인자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법은 그 자체로 뭐 합당한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이 법은 오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돈 가지고 그 죽음 돼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하고 돈의 목숨하고 같이 취급되는 상황들이 이제 실제로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천하 우주보다 한 생명은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 치환될 수 없다. 이제 이게 생명윤리에 대한 율법의 법정신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죽음은 죽음으로 심플하게 끝을 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에 민수기에 말하고 있는 살인자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그 생명윤리가 어떤 법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담고 있느냐가 그 법정신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속전을 받고 돈을 주고 살인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구조는 생명윤리를 아주 하찮게 물질화시킨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도피성과 관련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 어떤 생명윤리를 공동체 전체가 법의 원리 속에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인식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생명윤리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치, 그 인격의 존엄성, 이것은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생명뿐 아니라 누구의 생명도 타자의 생명도 다 이것은 각각 개인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손대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상위법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조직의 공동체의 이 사회 가장 큰 법보다 우리는 그 위의 법 질서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죠?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의 흐름을 통해서 그 법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제자도와 교회의 어떤 윤리적 기준을 삼고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 우리가 살 때 이 일을 행할 때 그 법정신이 어떠한지를 지금 앞에 지금 끝까지 지금 마지막 사문까지 말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이 법정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너에게 주실 때, 자, 언제요? 거시기 한 대로 그 땅을 너에게 주실 때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시대에, 이경륜 시대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준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와 같은 거예요? 전에는 애굽의 삶을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그 문턱을 넘어서고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애굽의 방식대로 바벨 문명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부르심이 내게 확신되어서 내 삶은 이제 그런 삶이라고 내가 선언하고 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구약 시대는, 이경륜 시대는 분명한 지경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잖아. 가나안 땅이라는. 지금은 물리적인 땅의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법대로 살았다고요. 그 법 질서의 수준들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든지, 개인 윤리의 수준을 어느 정도 내가 정하든지, 또 그 법이 강제하는, 국가 공권력에 강제하는 내 법의 어떤 수준을 어떻게 나를 이끌든지 간에 내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삶의 원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를 규정한 생의 가치를 가지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고백을 하는 삶을 시작했을 때 그때라는 거예요. 자, 지금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할 때 지금 원리 이해됐죠? 그게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어느 시점에 그것이 적용되는 삶으로 오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백성으로 산다는 그 부르심에 내가 확신이 들었을 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신 땅에서 산다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자, 9절 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고백 속 들어갑니다. 같이 읽고 시작.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자, 때를 두 개 이야기하죠, 그죠? 외적 조건의 때를 이야기를 했어요. 외적 조건의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 존재 자체가 예수 생명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자기 영적 자기 자존에 대한 새로운 자기 인식이 생겼을 때, 이게 외적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이 이야기하는 건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이 모든 명령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가르치는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고, 그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세 번째는 항상 그의 길,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 성령의 길로 행하려고 할 그때 너는 이 도피성의 법을, 이 생명의 법을 공동체와 사회 윤리로, 개인 윤리로 삼아서 살아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자, 외적 조건, 내적 조건, 내적 조건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죠?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셋 외에 세 성을 더하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지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요. 외적 조건은, 이경륜 시대의 외적 조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시공간을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갔다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 내적 조건은 뭐냐면 9절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명령을 행하여,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길로 행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내적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조건은 지금 우리 시대와 같지 않죠, 그죠? 외적 조건, 가난에 들어가는
그 공간 시간의 때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구원의 확신,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적 조건이 내한테 주어졌는지는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아는 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걷고 싶어. 그렇게 할 때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경륜 시대는 도피성의 원리를 대로 살아라는 거거든. 우리 원리로 법정실 이야기하면 뭐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한테 적용이 되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가 외적 조건이 확실한 사람들을 손들어 보라면 손들 수 있겠죠, 그죠?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연결되려면 첫 번째 외적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적 조건은 예수를 믿지만 구원받은 확신이 있지만 내적 조건이 내 안에 점검이 돼야 돼요. 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 살고 싶어. 그래야지. 두 번째는 뭐요?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사랑할 거야. 세 번째는 항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으로 이 율법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 거야. 라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자, 이 내적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는 여러분 손들어 보라면 이제 마음으로 손들었어요? 들어보면 들어봤죠? 자,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10절에 말하는 것. 이제는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하나를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다. 자, 이 살인하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회윤리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개인윤리로 이렇게 언명이 된 거예요. 예? 그 명령문의 패턴 자체가 사회윤리로 주는 것 같아요. 개인윤리로 주는 것처럼 기록됐어요. 10계명의 명령문의 패턴은 개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기록됐어요. 맞죠? 그죠? 한 개인 당사자가 한 개인에게 말하는 명령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개인 윤리는 반드시 공적 윤리로 동일하게 봐요. 성경에는 근본적으로 개인 윤리하고 사회 윤리가 따로 구분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공의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 세계관에서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따로 개체화시켜 놓고 그것이 같이 되고 있냐 안 되냐 이걸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개인 윤리는 곧바로 사회 윤리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내가 당하는 고통은 왜 면회되는가 하면 내 고통은 바로 누구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고통이요. 지체의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고통. 개인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바로 공동체 거고 그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거고 니께 내게 따로 없고 하나님과 내가 따로 분리되지 않은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개인 윤리 항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세계관의 충돌이나 세계관의 다양한 차이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개인 윤리하고 사회 윤리를 이미 따로 떨어져도 되는 그게 용인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죽였으면 그 집안에 문제 생기면 그 집안 온 집안을 갖다 그냥 다 그냥 돌무덤 만서 몰살시키기 이런 일이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죠? 개인 윤리를 개인 윤리만 물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사고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이 가정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세계관, 그 죄악의 어떤 내면성이 이게 그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 가정 전체를 몰살시키는 방식이에요.
공적인 윤리라는 것이 개인윤리가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개인 윤리로 지금 던져놓은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집단 전체가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법 제도를 만들어서 공동체 전체가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개인 윤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 말이면서 동시에 도피성을 만들어내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뭐 하면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 무지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말은 앞에서 뭐 어떤 제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혹은 하면 무지한 피가 계속 일어난 이무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법 정신이면서 오늘 우리 제자와 교회의 법 정신이에요. 맞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인명을 살상하는 그 사건 자체만 두고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그 살인이라는 법은 훨씬 더 광범위해져요. 그건 예수님이 가르친 말 중에 뭐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욕을 내뱉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미운 마음 그 자체는 이미 살인이라는 그 권력 안에 살인의 범주를 굉장히 넓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살인 자체라는 걸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한 생명이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는 이 사건을 두고만 봐도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하면 내가 사는 공동체 안에 공동체 전체가 만들어내는 살인의 문제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의 하나님의 통치의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을 자기 안에 확인하고 나서 이 길을 따라야지라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지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사람,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가 안 죽여도 네가 속한 공동체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네가 직접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도피성을 만들지 않으면 책임이 너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법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외적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내적 조건이 있는지를 매번 우리가 물어봐 줘야 되는 겁니다. 외적 조건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내적 조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이게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예요?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때려 죽일 놈이에요? 때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인간은 다 잡아서 바로바로 색출해서 바로바로 그냥 죽여야 된다. 법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에게 뭔 질문인가? 첫 번째 조건이 확인된 사람은 내적 조건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줘야 돼요. 외적 조건을 가지고 내적 조건이 준비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미루고 하는 사람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경고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두 무리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염소무리하고 양무리를 나눠가지고 양무리는 그대로 천국으로 드리고 염소무리는 어디로요?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까지. 이게 바울 신학에서 약간 배치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인지 경고인지 모르겠지만 구원 얻은
자를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양이냐 염소물이냐 얘기할 때 그 양무리로 들어갈지 염소무리로 들어간 사람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는 확신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양무리가 있고 염소무리가 있는데 염소무리는 바로 밖에 내어줘서 이를 갈면 있다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것을 폐기시키지 않고 그렇게 뭘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그것은 없어지는 건지 해석이 다를 수도 있으니 바울신학은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은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과 충돌이 일어날 법한 신학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 우리한테는 두 번째 조건이 계속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야 되고 그 확인이 된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회 역사가 가지고 있는 살인의 문제 있어요. 그 살인의 문제가 크리스찬 안에요, 크리스찬 밖에요? 예? 다요, 다. 그죠? 이 세상 사람 때려잡는 게 세상 일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이제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적 조건을 갖추고 항상 하나님의 길을 행하겠다는 사람. 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에게 도피성을 짓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이 개인 윤리의 명령이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 윤리를 담보하고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책임을 우리가 이제 지겠다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정당한 고백은 모든 생명 윤리에 있어서 이 범법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제자와 교회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람 죽인 거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 문제는 동일한 문제로 네가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윤리만 관리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공적 윤리에 대해서 혈안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촉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부름받은 소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성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자기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둔한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죠. 무책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안 질 수 있지만 책임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아,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면 그 책임 누가 져요? 누군가가 지는 거예요. 지가 책임을 자기가 안 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되지라는 그것이 강도가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한 감도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어디까지인데도 굉장히 날이 서 있고 내가 책임을 안 지는 영역만큼 이건 반드시 누구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책임의 영역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책임 앞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임감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은 잠을 잘 자요, 못 자요? 민감한 사람은 잠 못 잡니다. 낮에 누구한테 섭섭한 소리 들으면 그게 민감한 사람은 잠이 와야 안 와요. 그 인간 때려잡을 때까지는 절대로 잠자지 않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도라는 것은 우리의 감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위를 만듭니다. 우리 안에 그 감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다라는 부담이 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 혈육이 고통당하는 데에서 누가 가장 민감해요? 네? 엄마, 아빠가 가장 민감하죠. 대체로 보면 아빠가 민감해요? 엄마가 민감해요? 엄마의 민감성이 더 섬세한 거예요.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감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걸 명확히 알지 않으면 굉장히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것은 종의 본분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런 거예요? 둔감해서 그런 거예요? 둔감해서 그런 거예요. 선지서에서 제가 가끔 예를 드는 본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언자적으로 은혜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서 하나님을 고통하면서 예언자의 예언을 막 보면서 어떤 환상을 주는가 하면 예언자야, 내가 너한테 사람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가 그 일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어디 가면 어떤 천사들이 나타날 텐데 먹그릇 있죠. 먹그릇. 먹그릇 붓하고 들고 온 사람이 올 거다. 그 뒤에는 칼을 들고 몇 명이 따라올 거다. 그럼 네가 그 사람을 안내해서 온 성중에 다녀서 이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에 무책임하게 게으르고 악하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시대에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가 안내를 하는데 먹그릇 다니면서 이제 펜을 들고 먹을 들고 이제 다니면서 뭘 하는가 하면 사람들 이마에 점을 딱딱 찍는 거예요. 이마에 점을 맞박에다 점을 딱딱 이제 먹으로 찍으면 뒤에 칼 들고 다니면서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을 다 칼로 목에 죽이는 거예요. 그 안내를 네가 다 맡아라고 해요. 그 중에 그러면 이제 먹거리에 이렇게 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는 거잖아요. 전 받은 사람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 시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를 보면서 그것이 자기 안에 고통이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애통함이 되고 거기에 민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맞방에다 네가 점을 주라. 그리고 그 점 없는 인간들은 다 싹쓸이 죽여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 예언이 주는 말은 바로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민감성. 고통으로 와야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내한테 그 공의가 안 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한테 스트레스 되고 고통이 되고 민감해지고 이걸 어떡할꼬. 기도가 입에서 그냥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내 애간장을 먼저 건드려주는 그런 인성을 요구를 하는 거죠. 단순히 행위적 윤리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어요. 혼자 그냥 정신 살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 그게 답답한 마음이 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인성을 회복하지 않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도무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 윤리 수준을 관리하는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 공의를 향해서 이 시대에 쓸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공적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공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런 요인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골방에서 혼자 기도로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영향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영향의 위치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쓰는 게 아니라고. 그냥 집에서 그냥 빚이라고 그냥 가정주부로 그냥 바깥에 사람 몇 명 못 만나 이런 사람이라도 이 시대에 많은 정보를 들으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적인 울분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내 애간장을 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의 골방의 기도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간이 한 영혼이라도 없으면 하나님 천사 떼거리라도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을 손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 요구하고 있고 제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온 많은 정보들을 듣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이 지금 뭐 때문에 난리예요?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북한의 어떤 높은 인물이 지금 오는 문제 때문에 그게 난린 사람도 있고, 핵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평창 때문에 난린 사람도 있고, 다 보는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그 일들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 누군가. 그게 초기죠. 이번에 저 컬링 선수를 이번에 나오면 이제 TV 어디요? 광고에 그러면 걔도 이제 돈방송하고 이제 떴다 난리 났다. 한 사람의 대박난 사건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그게 막 혈안에 대해서 박수치고 갈채하고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매달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이 결과만을 목적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필름도 방관하는 이런 시대의 죄성이, 스케이트 선수들이 애들이 24살 어린 애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올림픽이라는 것을 굉장히 화려한 인간적으로 뭐 화합이라든지 인류애라든지 뭐 이런 올림픽 정신을 떠들고 있지만 그 인류 집단은 그것을 밖에 들어오고 심층에는 또 다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한다고요. 이 인류 자체, 사회 전체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케이트 연맹의, 빙상 연맹의 지도자들 문제라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국가 전체가 그렇고 세계 문명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윤리도 그렇게 하는 거, 우리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 않는 게 우리는 그냥 일상화돼요. 어떤 거룩한 목적이라도 그 과정 가운데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결연한 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문제 삼고 거기에 우리는 주목하고 그것을 문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개인의 목소리로, 더 공동체의 목소리로, 그 공동체의 삶의 목소리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고 이렇게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수준들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단 정신을 알아야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중적 죄성을 알아야 되고 그걸 근원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고통하는 자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문제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누구 때문이라고 잡는 거는 다 헛방이에요. 그걸 조직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계속 고민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그래서 문제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만큼 자기 삶도 온전하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정신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자기가 살아내는 그런 개인과 집단의 윤리, 감성,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 윤리만 가르치는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개인 윤리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말하지만 집단 윤리는 거의 깡패 수준이에요. 아주 폭력배 수준이고 아주 저질이고 너무 무자비하고 무참하고 그런 허와시를 우리가 인류 문명을 보고 개인의 어떤 심성을 보고 집단의 법의 체제를 보고 사회 구조를 보고 그렇게 하는 시각을 가져야 되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을 보는 깊은 통찰력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인간은 사회 전체의 인성을, 사회 전체의 윤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교육받은 사람의 시각이에요. 교육받지 않은 시각은 그냥 청동시대, 석기시대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개인 윤리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거는 정말 유치원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구석기 시대도 충분히 그런 윤리는 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의 윤리 수준이 그런 수준입니다. 개인 윤리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 윤리를 볼 수 있는 시각도 감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도전은 우리가 전면적인 새로운 세계관의 변화들,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관점, 우리의 개인 삶의 어떤 방향성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도피성을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긴 인생을 두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